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 37절의 시작에 명절이 이제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초막절이 거의 이제 끝나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그 일이다였던 거죠. 그리고 그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렀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초막절이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과 관련된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이 무리들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분 진짜 그리스도다, 또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그들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데, 이 잡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아랫사람이라고 하는데 경비원들에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잡고자 하는데 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이 묻죠. 45절에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니까는 46절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잘못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다 하면서 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물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인물들을 보니까는 여러 인물들도 나오지만은 크게 우리가 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새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인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물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40절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빗대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다, 어떤 지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이 말이 쟁론이 됐대요. 쟁론. 이 쟁론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는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쪼개지다, 분열되어지다, 또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열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무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됐다가 찢어진 거, 분열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대하여서 막 내가 내 생각으로 막 비판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열될 수가 있다. 찢어질 수가 있다. 아니면은 찢어뜨려 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혹시나 분열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내 남편에 대하여서 또 아내에 대하여서 자식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가정이 지금 분열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우리 교구가 분열되고 있진 않은가? 찢어지고 있진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지식이 강하다, 내 경험이 강하다, 내 생각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조민정 사모랑 결혼해서 조민정 사모에 대하여서 제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설거지도 못해, 청소도 잘 못해, 정리정돈도 못해. 보니까는 아주 귀한 자식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솔직히 민정 사모를 많이 가르치려고 했어요. 아, 네 못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민정 사모도 생각이 있는지라 이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러한 이유에서도 많은 싸움이 저희의 어떤 판단, 정죄를 통하여서 그런 가정의 분열이 이제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가 분열될 수가 있다, 찢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 생각이 그 하나됨을 갈라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무리들과 같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무리를 갈라놓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권위자들이죠. 이 성경 안에 또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은 7장 전체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2장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서의 그 정결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저 인간 잡아야 된다, 틀렸다라고 이 권위주의자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절대 아니다, 다 틀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혹시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 특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교구장님들의 생각이 바리새인과 같이 권위주의자가 되면은 아랫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까부술 수가 있죠. 절대 아니다, 너 그거 다 틀렸다, 그거는 무조건 실패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권위로 인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에 신분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권찰림으로부터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때 아닌데 그때 강도사였던 것 같아. 제가 한창 강도사였을 때에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리더 스쿨 체육 수업 할 때 있었죠. 리더 스쿨 체육 수업 할 때 제가 할 때 한 1년 정도 했나 너무 뭐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힘들다 했는데 김성령 전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청년이 있는데 소개해주겠대. 그래서 무슨 누구 어떤 청년이요? 나는 어떤 청년이라서 내가 괜찮다고, 제가 어쨌든 이번 학기만 하고 그만둘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니래, 한번 그 청년이랑 같이 함께 해보래. 그래서 제가 그 권위로 아니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막 이제 좀 율법적으로 그분 와봤자 똑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체육 수업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든 거라고 하면서 싫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체육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거야? 네, 이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이제 청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기대는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체육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분이 어찌나 순종적이시고 어찌나 말씀 잘 듣고 또 성실하신지 꼬박꼬박 체육 시간 시작하기 10분 전에 늘 와서, 오늘 내일 체육 수업은 다음 주 체육 수업은 복식입니다. 글러브랑 뭐 준비하세요. 3층에 있습니다. 하면서 10분 전에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피구를 할 겁니다. 피구공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 태권도 발차기 미트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제가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한 학기를 더 했어요. 체육 수업을. 무슨 말이냐면은 내 권위였구나. 이 권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틀렸다, 체육 수업이 안 된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권위를 까부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까부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까부숨을 당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권위로 인하여서 나는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내 말이 옳다라고, 내 말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랫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어떤 청년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더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 부족함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하니까 그런 거다. 저 사람이 같이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남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한다. 또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바라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지. 순종적이지. 성실하지.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나의 장점만 본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이걸 더 잘하지. 나는 너보다 이런 걸 저런 걸 더 잘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교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오늘 또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권위주의적 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떠납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권위를 세워가지고 그 청년이 왔는데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하면은 얼마나 그 청년이 자기가 이제 김정은 전사님 말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쫓아냈어. 그럼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권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는 아랫사람이 등장을 해요. 45절에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요. 7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는 성전 경비원이래요. 성전 경비원. 경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오늘 45절 보니까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냐. 야, 너희들 32절에 내가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잖아. 근데 너희들 왜 안 잡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성전 경비원들이 46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내가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경비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급자에 대한 명령과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충돌한 거예요.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네. 어떻게 흔들리는 거야? 세상에 흔들린 게 아니라 말씀에 흔들리네. 이게 뭐지? 이 사람 잡는 게 맞는 건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잘못됐네. 이거는 죄네. 이거는 흑암이네. 라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처럼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삶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들 말 안 들으면 성전 일 쫓겨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의 직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직장의 가정의 생존이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말씀 앞에서 그것이 삶과 충돌해 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야기가 충돌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결혼 전에 파혼했을 때, 파혼이라고 했을 때 한 4번인가 5번 정도 민정사무랑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4번째 때까지 담임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해야 된다, 지는 거다,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하는데 5번째 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또 파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는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래 하지 말아라 하지 말래요. 담임 목사님도 웬만해서는 이제 좀 품는 성격인데 하지 마, 나도 힘들다 하고 하시더라고. 사모님도 그냥 너 그냥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래. 근데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제 너가 성령이 더 받아라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드디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 명령에 복종해야지 막 마음이 한편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결혼 준비하는 생활에서 끝이다.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했죠. 민정아, 우리 그래도 명색의 전도사니까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근데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결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근데 저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가 돼가지고 어디 성도 카페에서 만났는데 만나러 가면서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님도 받게 해주시고 그래도 끝내야 하는데 제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민호 사람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졌어. 자기도 저녁 때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막 명품 가방, 이제 명품 향수가 책상에 한 절반의 향수들에 명품 가방이 자기 옷장에 가득하더래. 이걸 보고 내가 돈을 하나님이 이 직장 붙게 해주셨는데 돈이 우상이 됐었구나. 또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서운했던 게 뭐냐면은 목회자 사모되는 걸 서운했었는데 막상 이제 전도사가 오니까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기도 했고, 자기가 미안하대.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이 결혼 안 시키는 거 보면은 안 해도 된대. 근데 그 결정은 저보고 하래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근데 제가 그때 딱 민정사모를 보니까 민정사모가 금식을 해서 그런가 좀 삐쩍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전과 왜 이렇게 달라? 저도 모르게 성령님이 입술을 주관했는지 그럼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데 또 이제 지옥 같은 이제 결혼 준비 생활이 시작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아랫사람들,
그러니까는 제가 뭘 한 거냐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말에 웬만해서는 순종을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거역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거역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성령님이 이 저에게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성령님과의 그 말과 충돌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정답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정답이죠. 누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답이죠. 이번에 이제 결혼했던 우리 지우 청년과 우리 예은 우리 자매님도 뭘 어떤 걸 제가 그 결혼을 이번에 했잖아요.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그들이 성령 인도 받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구나. 어떤 말씀과 삶과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충돌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더 옳은 선택인가, 더 좋은 것으로 인도받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결혼 이후에 또 계속 배우겠죠. 그러면서 제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우 청년은 정재환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목회자다. 목회자로 쓰임 받아야지만이 저 가정이 승리할 것 같다 보이더라고. 왜냐면 저랑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저도 목사가 아니었어.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술 먹고 막 담배 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끊어지긴 했지만은 보니까 혈기 가득하고 게임도 아직도 잘 제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민정사모와 결혼을 통하여서 막 연단되어지면서 목사다운 목사로 이제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목사 사역자의 길이 아니었으면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랫사람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받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은 아랫사람들, 별것도 아니에요. 경비원이에요. 그냥 바리새인들보다 아랫사람이에요. 또 대제사장보다 직분이 낮아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 살고자 한 거야. 말씀대로 한번 행하고자 한 거야.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거야. 뭐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적어도 누구처럼 되어야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이 사람들의 직분은 윗사람이야. 바리새인보다 위에요. 그렇죠?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랫 사람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이 있다라는 걸 정리하자면, 무리들, 자기 경험대로 또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내 외모가 될 수 있고 내 실력이 될 수 있죠. 이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자 하다 보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다. 근데 그 권위로 인하여서 예수라는 작자는 틀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혹시 내가 이런 특히 권위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직분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내가 이 권위를 남용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길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아랫사람, 성전 경비원이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경비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다. 분별하고자 해보는 사람이다. 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적어도 저는 이 아랫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랫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잘 본받아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윗사람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여서 분열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권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랫 사람들은 비록 이 경비원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이 옳은지를 분별하고자 하고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아랫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비록 아랫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윗사람이 되어지는, 영적인 윗사람이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